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 요청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는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반항적인 선지자에 대한 불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장르입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나서는 선지자가 한 말 대신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정말 얄밉고 형편없는 선지자가 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에서 한 명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이 요나가 이 여로보암 2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는 왕의 편을 들면서 그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 북방 경계에 있는 영토를 모두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여로보암 2세에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때 당시에 같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역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건데요. 그는 요나와는 달리 여로보암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토를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시작하기도 전에 요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되는 성품을 가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가 우리가 수도라고 알고 있지만 수도가 아니었어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수르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라는 임무를 주시는 것으로 이 요나서가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 니느웨를 가는 대신에 어디로 가죠? 요바로 도망을 갑니다. 반대 방향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이라는 나라인데요. 유럽의 가장 끝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으로 도망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먼 서쪽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바로 왜냐는 것이죠. 왜 요나는 도망을 쳤을까요? 두려웠던 것일까요? 단지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일까요? 아직 그 이유는 우리 1장에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 선원들이 가득한 배에 올라타고는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서 이 요나를 깨우시죠. 그때 역설적으로 갑판 위에 있던 선원들은 멀쩡하게 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뒤에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종교적인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게 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배를 타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냐는 것이죠. 의아합니다. 여튼 이 상황 중에 선원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서 나를 죽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언뜻 듣기에는 숭고해 보입니다. 그가 자신을 희생해서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순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니느웨로 가는 걸 피할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싫어했던 니느웨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때 당시엔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선원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해서 죄 없는 이들이 손에 피를 묻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선원들은 그것을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육지로 배를 돌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풍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선원들이 아무리 힘을 다하여서 노를 저어도 육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요나 이야기를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이 선원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풍이 잠잠해졌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로부터 도망치려던 이 요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가라앉던 요나를 위해 기이한 바닷속의 무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큰 물고기 뱃속이었죠. 만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요나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바다민 요나의 죽음은 도리어 그가 다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었는데요. 이 짐승의 뱃속에 갇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임했던 말씀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요? 1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앞으로 한 장을 넘기셔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요나는 거부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듯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다가 혼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1장에서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나를 향한 소명과 부르심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소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받았던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셔서 그를 다시 제자리로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이 일에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참여시키고 싶으셨고 요나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듯이 요나에게 이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해서 맡기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참으로 말을 잘 안 듣는 자식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아버지의 이 기업을 안 물려받으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우기는 철없는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기고 고집부리면서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탕자처럼 돼지 낳치고 쥐엄 열매나 겨우 얻어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간섭도 싫고 그분의 영광의 기업도 싫다고 고집부리던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의 뜻을 찾아보니까 추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를 쫓다라는 말이죠. 사냥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뜻이 조금 더 나아가면 괴롭히다, 핍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시면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괴로워서 못 견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애들이 부모가 간섭을 하면 어떻죠? 몹시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사춘기의 애가 빗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고 주시하고 뒤를 쫓고 감독하고 감시하면서 그 애가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끝까지 부모로서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망쳐질지, 어떻게 망가질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되었기에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깨달은 마음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격하리니, 나를 괴롭히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셔서라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깨달은 요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나라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수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수도로 바뀌어서 이제 니느웨를 우리가 수도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별장이 있을 만큼 중요한 도시가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와 같이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원수된 나라 이 아수르의 제국에 가서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신자를 작정하실 때 내 원수 되는 사람, 절대 교회에 다녀서 천국 가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작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꼭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어서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태신자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했던 요나의 마음 밑바탕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거절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도 피조물인 인간의 뜻보다 옳지 못할 수 있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리다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드디어 요나가 자신의 교만했던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니느웨 성은 거대한 성이었기에 다 돌아보려면 사흘이나 걸리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하루만 증거하고 말죠.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나라 말로는 4마디의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짧고 또 이상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살펴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누가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예언을 자신 스스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5마디 설교를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읍 안에 있던 짐승들까지도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되고요, 왕까지도 직접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의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인가요?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제2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의 아람, 수리아, 다메섹, 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계속 영토가 축소되다가 이 여로보암 2세가 되었을 때에 남쪽에 또 우시아 왕 때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조금씩 공격해 봅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던 이 아람이 공격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도리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람을 공격해도 아람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영토가 계속해서 넓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때의 영토만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하필이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맞대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람의 뒤편에 아람보다 더 큰 한 나라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요,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떤 특징을 가졌냐 하면요, 역사 기록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화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산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왕 옆에 이 화가를 세워놓고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 화가에게 점토판에다가 이것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포로를 어떻게 잡아갔는지 아주 생생하게 그림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는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화친을 요청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그냥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나라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질 경우에 포로를 사로잡아 오는데요, 이 포로를 산채로 껍질을 다 벗긴다고 합니다. 사람의 껍질을 다 벗긴다고 해요. 그리고 또 포로로 잡은 남자들을 거꾸로 창에 매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늪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늪에다가 이제 이 거꾸로 매달은 이 남자를 머리만 쏙 집어 넣는다고 해요. 그럼 이 늪에 살고 있는 악어가 머리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수르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왕이 말을 타고 나오는데요, 손에는 칼이나 창 둘 중에 한 가지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즉위식을 하기 전에 굶주린 사자와 싸워서 이겨야지만 즉위식을 하고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칼이나 창 이 하나만 가지고 굶주린 사자와 싸워 이겨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은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서 그 사람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호전적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이 아람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수르랑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DS를 공격하길래 돌아봤더니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입장에서는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이 괴롭혔던 민족이고 언제든지 가서 짓밟을 수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있던 이 커다란 민족,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서운 민족,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비하여야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해도 그것을 이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얻어진 것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이었고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당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보물 창고인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람을 공격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이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아람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아람을 정복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정복을 하고 이집트로 가야 하는데 아수르가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공격했지만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만큼은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부흥과 영토의 확장이었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다 공격하면서도 북이스라엘만큼은 공격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면 그냥 넘어갈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한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였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전했을 때가 바로 주전 760년경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760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 3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63년 6월 5일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전 763년 6월 15일입니다. 이때에 이 아수르의 한 가지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개기일식입니다. 여러분, 개기일식이 무엇인지 아시죠?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전 763년 6월 15일 바로 그날에 이 개기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개기일식을 어떻게 여겼냐면 우리는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달이 해를 가려버리고 나면 신이 무언가 노해서 자신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아수르의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잠깐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군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요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는 아수르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신이 노했나? 우리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런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전쟁도 나가야 되는데 전쟁도 나갈 수 없을 만큼 출정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인들과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전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컸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는 요나가 아니라 다른 어떤 누가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들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때 이 요나가 가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소문으로만 들은 아수르 왕과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아수르 역사책에 의하면 요나가 다녀간 다음 바로 그 다음 해인 주전 759년에 갑자기 이 전염병이 끊어집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나가 다녀간 그 다음 해에 이 전염병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다른 나라는 다 공격해도 이 북이스라엘만큼은 공격하지 않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전후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면 니느웨가 당연히 그냥 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로 결국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순복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행복나눔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그 사람을 이 자리로 불러오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사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찾아서 들어봤어요. 그중에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룩패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제가 이쪽을 보면서 이쪽으로 이제 공을 던지거나 패스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들이 싫어하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민족들을 사랑하여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나누어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중요성만 나왔다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4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1장과 2장은 요나의 연단과 고난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보건대 요나서는 이방 선교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 메시지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거든 하물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요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물고기를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값어치를 하는 존재들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만드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깊이 이해하는 자식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의 마지막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나의 눈동자 같은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요 자녀의 너희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영원한 사랑이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